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종을 죽으시고 살아난 지 첫 번째 되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심령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보려고 나갔더니 끈질기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끌어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음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후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국사범, 그러니까 이 반역죄 비싼 죄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은 현장에서 임의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을 찾아가서 그 시신을 우리에게 인계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는 당시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자치 통치 기구의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시신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될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달라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여인은 밤새내 밤을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정말 자기 자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잊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고통에서 한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보신 그 무덤이라도 가서 버리라 하고 가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을 찾아갔더니 큰 지진이 나더니 무덤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가 불러서 이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바위에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보고 먼저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대기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자들이 그 말 듣고 너무나 기뻐서 정신없이 달려서 이제 제자들로 가는데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맨 먼저 하시는 인사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같은 기분으로 쫓아가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은신에 있는 그 은신처로 가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이때 이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은신처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혔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그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귀신의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형체를 가진 그런 영체, 이건 영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났다,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다?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할 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도마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가 다 보았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살았단 말이냐? 아, 그분이 찾아오신 것은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찾아오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겠다. 자, 그런데 그날로부터 8회가 지난 날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왜 박해가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불뚝 일어나게 되고 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병의 나음을 받게 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기사와 비약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이에 당황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다시 이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죠? 갈릴리 가보면 고기가요 얼마나 큰지 갈릴리 고기가 활동만 합니다.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는데 말이 호수지 갈릴리는 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것이에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 잡는데 도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 고난에 찌들리고 한던 그런 형체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한 너무나 환하고 눈부신 따뜻한 얼굴에서 제가요 76년 3월 달에 군대를 제대하고 첫 번째 간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릴 적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 우울증이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은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고 꿈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앉자마자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 5분 10분 지나니까 누가 내 안에서 흐르끼는 거예요. 훅훅 하고 나중에 한 30분 지나니까 엉엉엉 나무교회에서 엉엉엉엉 철자수 울고 말았어.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요. 그때 관악산 3월 초에 아주 추웠거든요. 다른 성도들 얼굴이 이제 끝나고서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요 전부 핑크빛이에요. 뽀얀 얼굴.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됐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던 사람인 양 나한테 와서 남자들은 허그를 하고 여자들은 내 손을 잡고 나도 덩달아서 그들을 손을 잡고 가서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밥도 먹고 같이 지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본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핑크빛으로 변해. 제 아내도 은혜를 받는데 옆에서 보니까 뭐가 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옆에서 보니까 아내 얼굴이 자기는 모르는데 완전히 복숭아 빛으로 얼굴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집에 오더니 성경을 읽고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놀랄 어째 번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진짜로 우리가 도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개과천선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자체가 죄의 영에 지배를 받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웃 사람에게 나눠서 같이 쓰고 심지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심령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엊그제까지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 사람들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은혜 받고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보증시표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건너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건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